마태복음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왕의 이기심과 사역. 마태복음 4장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방박사. 2장에서는 동방박사의 증거.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신.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지금 제목이 뭐냐면 왕의 이기심과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이제 이런 영적 세계에서의 증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가는 또 사단과 싸움의 증거. 무슨 증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마귀가 뭐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고 하는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통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세계에서도 증거를 받으신 분이요, 당시의 제사장 계열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증거를 받으신 분이요, 특별한 계시를 통한 동방박사를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요,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런 족보를 통해서도 증거를 받으신 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1장, 2장, 3장,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은 바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세례 요한이 아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다.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세계다. 이런 것이 이제 현재적인 상황에서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 사단과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마귀를 이긴 자가 없으니까.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패배를 해서 다 사탄에게 진 자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것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영적으로도 증거.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신학교도 나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자격도 되고 그런 걸 갖춰야 되지만은 또 뭐가 되냐? 영적 세계에서 인정이 돼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싸워서 이겨야, 이제 그래야 사실은 그래야 졸업을 하는 거예요, 원래. 영적 싸움에서 이게 승리가 안 되면 졸업은 했어도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네 번째 부분입니다. 시험과 이기심 첫 번째, 광야의 금식.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는 이 지금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광야에서의 싸움이라는 자체가
성령에 이끌리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마귀는 시험하는 자이며 참수하는 자이다. 과연 예수가 왕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 예수는 이 시험을 이김으로 왕이심이 증명되었다. 마귀는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오히려 예수가 왕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기면은 오히려 칭찬이에요. 패배를 하면은 책망이 되겠고 또 마귀의 지배를 받겠지만은 이기면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러지만 이기면 축복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성경은 뭐죠? 시험이 올 때 기뻐해라. 왜? 이기면 축복이니까. 지면은 그게 고통이 될 수 있고 형벌이 될 수도 있고 책망이 될 수도 있지만 이기면 축복이니까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하고 미혹을 하고 핍박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마귀가 계속 우리를 시험하죠. 근데도 하나님이 이것을 마귀라는 존재를 시험하는 것은 허락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네. 우리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거는 책망이 될 수 있지만은 시험을 이기면 뭐가 되느냐? 축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허락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이겨서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마귀를 허락하신 것이죠. 마귀의 공격과 미혹과 이 핍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네.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마귀의 종이 되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그 시험을 통하여 영광이 주어지고 증거가 주어진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왕이 되고 패배하면 마귀의 종이 된다. 그래서 떡에 대한 시험, 말씀에 대한 시험, 천하만국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말이에요. 페이라조. 네.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서 쓰러뜨린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테스트한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시험을 이기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네. 또 사람을 통한 시험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마태복음 22장 35절에도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그리고 이 시험은 전부 다 올무에 걸리게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데살로니가서 3장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나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소울을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거 이거는 자기 욕심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시험이 오는데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이라는 상황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빠져들어가고 내 생각이 빠져들어가고 내 환경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시험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전부 다 겟세마네 동에서 시험에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전부 다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시험을 이기라. 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우에도 그랬죠. 또 계시록 3장 10절에도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를 뭐 시험을 참는 자라는 것은 시험을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페이라조라는 말이 있어요.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서 그랬어요. 광야, 그 헬라어에 보면 광야에 에레모스라는 말인데, 이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외롭고 고독한 곳, 마귀와 1대1의 전투장.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고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장소는 광야. 그렇죠?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는지라. 40일 고난의 수인데 사람이 금식하여 견딜 수 있는 한계가 37일이라고 그러죠. 40일은 그 의학적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즉 40일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으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 주님의 광야의 시험은 성령을 따라 하신 것이다. 이 40일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았고, 엘리야는 광야에서 보내고, 니느웨를 위해서 40일간 회개 기도가 정해졌고, 나마를 낳은 여인은 40일간 부정하고, 형벌의 한돌은 태형, 매를 맞는 것은 40대로 정했죠.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한 기간이다. 이 밖에도 구약 성경에 이런 40일과 관련된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40일은 보통 고난을 좀 많이 상징을 하는 거죠. 사자가 고난을 좀 상징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그래서 금식한 후에 40일간을 먹지를 않아서 줄이게 된 거죠. 넘어가서 시험하는 자의 시험.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떡이냐 말씀이냐? 무엇으로 어떻게 사는 자냐? 영으로 사는 자냐? 육으로 사는 자냐? 땅의 양식으로 사는 자냐?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냐?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냐? 이거에 대한 시험이다 이거예요. 이 첫 번째 시험은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마귀는 시험하는 자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표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다. 내가 목사라면, 네가 성도라면, 네가 집사라면, 권사라면, 내가 믿는 자라면,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돌이 떡덩이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보라 이거죠. 표적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봐라. 마귀가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도요 그렇게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아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뭐 하나님이 어떤 살아계신지 한번 보여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표적을 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럼 뭐 어떤 표적이 나오면 보아라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마귀가. 그런데 넘어가서 4절.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했어요. 자, 마귀가 지금 시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항을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영적 존재잖아요. 마귀의 말도 영적인 거예요. 그거를 내 감정이나 의지나 생각으로 대항을 하려고 그러면 못 이겨요. 그 뭘로 대항을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대항을 하는 것은 영으로 대항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나 감정은요, 영에 의해서 이게 꺾여요. 내가 아무리 마음 먹고 결심을 딱 해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해도 결심을 먹고 각오를 해도요, 사단의 영이 샥 역사라면요, 내 결심 탁 무너져 버려요. 왜? 영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공격을 하는데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우면 패배한다. 왜? 기록된 말씀이 자신 안에 있어야.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대항을 하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나름대로 주장을 하거나 의견을 말한다. 마귀는 영이고 마귀의 말은 영의 말이다. 그러므로 대답도 영으로, 영의 말씀으로 해야 한다. 자신의 말이나 세상의 학문, 철학, 윤리는 가르치면 되지만 영의 말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공격을 한단 말이죠. 예. 마귀의 공격. 이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마귀를 대적을 하는데 감정이나 생각, 이걸로 대적을 하면은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나에게 어떤 다양한 형태로 공격을 해왔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또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영으로 대항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공격하는 이 마귀의 말은 뭐냐? 영이다 이거예요. 영. 그러면 이 마귀의 영을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영이 활성화되어지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영이, 성경은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영이 있어도 힘이 있어야 돼. 힘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보여요. 약 먹었죠? 네. 어? 그거 말고도 또 뭘 좀 더 드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영의 말씀을 먹으면, 영이 살아나면 또 이제 또 힘이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모든 세계는 영은 안 보이지만 전부 다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요. 다 천사들이 역사를 하고 마귀들이 역사를 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들이 역사를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눈이 안 보이니까는 못 보죠.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를 할 때에 감정이 이상해진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두려워해진다든지 이럴 때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지금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느껴요. 느낀다 할지라도 그걸 영적으로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사람은 민감해야 돼. 민감해야 돼. 근데 막 이렇게 우리 정수 14년씩 막 이렇게 회사에서 뭐 그냥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무뎌져, 영이. 힘들어서.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다가 어느 정도 너무, 세상에다가 내가 너무 많이 빼앗기면 영적 관리가 안 돼요. 너무 힘드니까. 지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되냐? 마귀는 자꾸 세상에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에 지치고 상황에 지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되었으되 했을 때 내 신비에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좀 기다려봐 하고서 성경 찾으러 가는 순간에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생각의 지식으로, 가슴의 뜨거움으로, 삶 속에 경험되어진 체험으로 말씀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 세포화된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 소화가 되면은 살과 피와 뼈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요, 돌판에 글로 기록을 했지만 신약에는 마음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그 밑에도 히브리서 10장 6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왔죠. 두 돌판을 받아왔어요. 두 돌판을 받아와서 십계명을 받아와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돌에 새기지 않고 육의 신비에 새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의 신비에 새긴다는 거, 신비에 새긴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6절에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 말씀을 듣고 읽어서 가르쳐서 이성적으로 이것을 듣고 배워가지고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신약에는 이 말씀을 어디에다가 기록하냐면 내 육의 신비에다가 기록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육의 신비는 이게 뭐냐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법을 네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돌판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이 우리의 심리의 신비에다가 이렇게 기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였지만 여기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내가 먹으면 이 말씀을 내가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식으로 먹으면 뭐가 되느냐? 내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돼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낸다 이러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낸다. 존재를 만들어낸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구약과 신약은 다르죠. 구약에는요, 이 돌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키는 거예요. 신약에는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다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 영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135페이지 그라포라는 그 밑에 사탄을 대적하는 능력은 기록한 말씀이다. 근데 이 기록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기록한 말씀은 우주의 원리이며 진리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예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받은 자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받았다.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요,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영혼, 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혼을 뭐라고 하냐면 네페시라고 그래요. 또 영을 뭐라고 하냐면 루아흐라고 그래요. 그리고 육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사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육체와 영과 혼으로 사람이 돼 있는데, 사람이 사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먹음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떡으로만 살면 그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사람의 구성이 영, 혼, 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영이라고 하는 자체가 죽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이라는 양식이 필요가 없어요. 영이라는 양식도 필요도 없고, 우리 영이라는 거 몰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영이라는 거 몰랐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랐고, 내가 영이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이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혼이라고 하는 정신,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정신으로. 그 영이 있기는 있지만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 음악을 잘한다든지 미술을 잘한다든지 뭔가를 특별하게 하면 영감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정신적인 차원이 아닌 뭔가 더 깊은 차원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이 죽었긴 했지만 이 기능이 좀 살아있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깊어. 뭐 사람들을 확 뭔가 사로잡을 수 있는 뭔가 이거 깊이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양식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자왈, 맹자왈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학교의 가르침이고 철학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몸은 일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음식을 먹고 살아가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떡을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이런 육체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재미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은 정말 육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거보다는 조금 한 단계 높아서 도덕도 있고 양심도 있고 문화도 즐기고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죠. 이 혼적인 사람들 중에서 많이 이제 정신이 더 맑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이 살아가지고 이제는 영의 양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의 양식이라는 게 있고 영의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의 만족이라는 게 몰라요, 우리가.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영의 만족, 영의 기쁨, 영의 충만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는 이건 만끽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 차원은 이 차원보다도 높은 차원이고 이 차원보다도 높은 차원이에요. 음식을 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높고, 책을 취해서 철학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더 높고, 이건 더 깊은 차원이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걸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거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나같이 그런 어떤 이제 맛이 달라. 그러니까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단아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영의 세계에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기쁨, 우리는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게 옛날에는 이런 게 주체였지만 이제 이게 없으면 못 살겠는 거야, 이제. 이 기쁨이 없이는 못 살겠고 이 기쁨이 있어야 이제 사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루라도 막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막 영적인 어떤 것을 해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안 하면 살기를 살았는데 좀 뭔가 이게 할 걸 안 한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없는 거야, 이게. 예? 이런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그래요? 그 영의 사람이네. 아니요, 나는 기도 하나도 까딱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계속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영이 좀 많이 더 활성화가 되잖아요. 근데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안 다녀. 그럼 처음에는 안 다니면 막 답답하고 꺼리며. 그 왜? 영이 주는 기쁨을 못 느끼니까. 근데 그것도 뭐 어떻게 하다가 한 달 빼먹고 뭐 일주일 빼먹고 하면 굳어져 버려. 굳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기쁨을 몰라. 상실해 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영의 그러니까 하루 중에 하루 일과표 중에 하루의 일과표 중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건 몰라도 밥은 먹잖아요. 세 끼 꼭 안 먹어도 두 끼 정도는 먹잖아요, 사람이. 아침을 만약 안 먹는다고 해도 점심, 저녁 이런 데 먹잖아요. 네. 그렇죠? 두 끼는 먹는다고. 그런데 이건 뭐냐? 천하 없어도 먹는 거든 라면으로 때리우든 김밥으로 때우든 왜? 먹어야 사니까.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을 정해든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고파야 먹는데 영이 고픈 건지를 모르면은 이게 먹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배가 안 고파. 우리 장모님이 약간 이제 치매신데 배고픈 걸 잘 모르셔. 그래, 뭐 밥을 달라는 소리는 안 하죠. 드시라고 해야 먹는 거야. 그냥 영의 양식을 안 먹는 사람은 치매야. 배고픈 걸 모르는 거야, 배고픈 거를. 배고파도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는 이게 계속해서 먹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영이 계속 성장하고 영이 계속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어야 된다. 지금 새벽 예배 다 가죠? 오늘은? 오늘도 못 가고 어제도. 그냥 얼굴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도를 막 하고 그러면 얼굴이 좀 하고 이제 눈이 좀 반짝반짝한데 지금 약간 눈도 개수림처럼 하고 이게 뭔가 좀 너무 바빴다든지 힘들었다든지 그래서 이제 못 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없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죽은 거지. 껍데기는 그대로야, 사실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충만해서 이게 주체가 되어서 이거를 끌고 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양식을 못 먹으면 뭐예요? 이게 주체가 돼가지고 나를 끌고 가느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하겠어. 이게 끌고 가느냐? 이게 다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차원에서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짐승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런 차원에서 사는 사람을 사람이라 그런다. 이거 사람이라고. 계시록에서도 짐승이 나오잖아요. 666표 짐승이 나오잖아. 그건 뭐냐? 이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차원의 세계가 짐승이라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인데 뭐냐? 영이 죽은 것은 사람이 아니야, 이게. 왜? 전부 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요. 지옥불로 들어가니까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차원적으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떡이라고 하는 이 음식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뭐가? 사람은. 짐승은 이것만 먹고도 살죠. 강아지를 뭐 그냥 간식만 주면 할렐루야 땡큐지 뭐 그냥.
이 강아지도 약간의 정신적인 건 필요해요. 강아지 산책 시켜줘야 돼요. 안 시켜주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조금 정신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근데 이게 거의거든요, 짐승은. 맛있는 것만 주면 그걸로 그냥 끝이야. 근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먹으면서 그냥 컴퓨터만 하고 있고, 하루 종일 먹으면서 도박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먹으면서 술만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수도 없어, 지금도. 이게 짐승같이 사는 거죠. 요 차원에서 사는 사람, 조금 이런 사람들은 조금 뭐 책도 좀 읽고, 문화도 있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클래식도 좀 듣고, 그래서 아주 차원이 좀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짐승 차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난 존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짐승 차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런 차원에서 사느냐, 이 차원에서 사느냐, 이 차원에서 사느냐, 이게 이제 다른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냐? 여기에 다 정신을 뺏기게 만들어. 막 사업이 안 되게 만들고, 그냥 직장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사건, 사고가 터지게 만들고, 아니면 또 몸에 병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라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쪽에 우리의 인생을 할애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여기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의 사람은요, 삶이 단초로워요. 근데 육의 사람들은 삶이 복잡해. 이것도 막아야 되고 저것도 막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막아야 되고, 그냥 너무 에너지를 그쪽에다 막 다 뺏기는 것이지.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 거에 에너지를 좀 뺏기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수고라는 게 온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삶을 단초롭게 만드셔야 돼. 저는요, 삶이 굉장히 심플해요. 딱 간단해요, 그냥. 오전,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전은 거의 다 그냥 말씀을 본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이런 타임. 오후는 뭐 신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복잡해. 이것도 막 여러 가지로 막 어디도 이 모임도 나가고 누구도 만나고 무슨 일도 하고 막 이런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욕심에서, 명예욕에서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너무. 그러다 보면 지치죠. 그러면 이 영의 일을 못 하는 거야. 심플. 원래 도 닦는 사람들은 심플해야 돼. 우리가 도 닦는 사람이야. 뭐라 그래? 성도. 도 닦는 사람들이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이랬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닦는 사람이라고. 돌같이 도 닦는 사람은 아니고, 이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 마귀가 하는 말이 그거라 이거지. 너는 어떤 존재냐? 사람 떡을 만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프니까 먹어라 이거야. 떡을 먹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으면은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떡을 딱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딱 보여주고 싶죠, 여러분도. 집사님도 그냥 사업이 빡 돼가지고 친척들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내가 신학교 다녔더니 말이야 이렇게 사업이 벌렸다.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 표적을 우리는 보여주고 싶어. 왜?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답답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는 아니다 이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죠. 근데 우리도 마귀와 같이 속성이 똑같아. 그럼 우리도 막 표적을 보여주면 안 믿던 사람이 믿을 것 같고, 안 믿는 남편이 막 돌아올 것 같고, 막 세상 사람이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표적을 주세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세요. 뭐 암병이 사는 고쳐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에게 미혹이라고 사실은. 근데 그러면은 믿을 것 같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주셨어요. 그래도 반항하고 거역하고 방황하고 이러잖아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나타나면 뭐 이럴 것 같죠. 근데 그게 얼마 지나가질 않아요. 식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딱
딱 세워져야 이게 말씀이 딱 변함이 없지, 기적과 표적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어진 그러한 신앙은 무너진다니까. 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제일 밑에,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넘어갈게요. 믿고 순종을 하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평탄한 길을 주셨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한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이걸 어떻게 했냐? 훈련시킨 거, 경험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그 시험을 제대로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고 죽는 것이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 뭐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을 뭘로 우리가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공급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오늘 지금 적용하면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100% 순종이 안 돼. 이유를 달거나 합리화를 시키거나 거역하거나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나의 생각이 되고 감정이 되고 그리고 나의 철학이 되고 그리고 나의 어떠한 것들이 다 돼버려서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우리 속성에는 그것을 거역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종국적으로는 그거다, 이거예요. 자, 137페이지 위에 나의 사는 것이 떡에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에 있는가? 떡의 힘으로냐 하나님의 힘이냐? 떡의 양식이냐 말씀의 양식이냐? 인간의 생사는 주의 말씀 안에 있다. 떡의 힘으로 사는 자의 결과와 하나님으로 힘으로 사는 자의 삶의 결과가 다르다. 떡의 힘으로 사는 자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는 영으로 사는 것이다.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이라고 한다. 그리고 떡의 힘으로 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표는 떡을 만드는 표적이 아니고 또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내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어떠한 종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표적은요 마귀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하느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표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기준을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렇게 봐야지. 막 기적이 일어났다, 병 고쳤다, 귀신이 떠났다, 여기 물론 그것도 이제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다 중점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표적은 일으킬 수 있어요. 기적은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건 무당도 할 수 있어요, 다. 그러나 뭐를 해요? 귀신들이 뭐요? 믿고 두려워한다라고 그래요. 아니, 귀신들이 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잖아. 두려워는 하지만은. 귀신들이 떨고 두려워는 하지만은 믿지는 않잖아요. 알기는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 알아. 근데도 뭐래요?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이제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의 그 기준이 거기에다 둬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우리를 뭘로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여기다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공부하면서 뭐냐면 집어넣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어떠한 것이 되도록, 지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학문이 되면 안 되겠죠. 이 시간도 이렇게 학문으로 가르치고 지식으로만 가르치면 안 되고, 이게 뭐가 되냐? 영이 돼야 되겠죠, 영이. 그러면 존재가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이란 말이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파김치 먹고 두부김치 먹고 그래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김밥 하나 먹은 거 아니야 또? 아니 뭘 먹어도 먹으면은 살이 되잖아. 나가 되잖아. 내가 머리카락이 되든지 눈썹이 되든지 내가 되잖아요. 말씀도 먹으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마귀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여기에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보여봐. 표적을 보여봐. 떡을 하면 돌멩이를 떡을 만들어봐. 이러면 내가 믿겠어. 그래 하나님 돌멩이가 떡이 되게 해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신다. 그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야 떠나가라. 이래야 되지. 그거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막 떡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적을 주시옵소서. 목만 아파. 응답도 안 하고 헛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적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사탄은 거기 읽었죠. 어리석은 부자는 양식을 쌓아놓고 그래서 정말 이제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놓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는
부자는 뭐냐면 이제 먹을 양식이 뭐 꽉 찼어요. 그러니까는 자, 이제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들도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아, 주여 돈 좀 주십시오. 돈만 있으면 좀 행복할 텐데 그냥 간당. 그냥 정말 힘듭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돈이 주는 행복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가 주는 평강은,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 우리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이런 재미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 재미로? 이렇게 공부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재미로 살라고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갔다 뭐 직장 다니면서 이제 돈벌이도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뭐냐면 부업이요, 부업. 그죠? 근데 이제 잘못하다가는 그게 본업이 돼버리면, 나중에 인생이 힘들잖아요. 다 살고 나서, 내가 이쪽에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정신없이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다 허비해버렸는데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지가 결국은 이쪽에다가 70%, 60% 주고 이쪽에 20%, 1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70%, 80%고 영의 양식은 간신히 그냥 10% 시간 한 10분밖에 못 내고 그냥 이렇게 살면 나중에는 왜? 이게는 뭐, 너 그래, 참, 갈비 많이 뜯다 왔지. 칭찬이 없어요. 이쪽에 있는 건 전부 다 하나님 만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가는 것이고, 영혼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근데 이거는 영혼을 준비하니까 현실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필요하죠. 근데 빨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단초롭게 해서 이거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요.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이제 그렇게 원리가 딱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많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마귀가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로 또 내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138페이지 말씀으로 사는 자.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유를 하면 레포트를 하는 게 너무 좋아. 그 시간이 너무 좋고 즐거워. 근데 이것도 안 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서 해야 되거든, 이게. 즐거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무로 하고 어거지로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막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게 너무 좋아. 막 그냥 그 사람이 어떠냐? 복 있는 사람이다. 막 이런 영적인 일을 하는데 너무 좋아. 막 그냥 정신이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것하고 어거지로 묵상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런 신학의 과정을 우리가 하면서도 즐거워서 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왜? 즐거워서 하면은 그만큼 효과가 배가가 돼요. 이 아이디어도 막 생기고 IQ도 막 돌아가고 EQ도 들어가고 막 돌아갈 건 다 돌아가. 그러면서 이게 막 그 창의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쁨이 솟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졸업이네. 어떻게 하다 보면 1년 지나가 버렸네. 이러면은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거지. 그러니까는 숙제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말씀은 금은보다 더 귀하다. 시편 119편 72절 읽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막 묵상하고 연구하고 진리를 깨닫는데 너무 귀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천천임금보다 더 귀하다.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죠? 있죠? 권사님,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말씀을 공부를 하고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금덩어리를 한 2개 가지고 지금 가는 것 같은 보화가 막 있는 것 같은. 저는 옛날에 그 전에 막 어디 가서 이제 세미나 가서 내가 이제 공부하고 원어 성경도 공부하고 오고 막 지하철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힘들긴 해도 공부하고 오면은 그 진리를 깨달은 그것이 확 보화가 돼가지고 내가 그냥 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 막 이 힘든 줄을 모르는 거야. 힘든 줄을.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냥 이게 만약에 의무가 된다든지 어거지가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즐거우면요 힘들지가 않아. 힘들지가 않아. 2분도 혼자 안 오고 2분이 같이 왔잖아요. 그 우리 집 사람하고 옛날에 데이트할 때 인천을 온 거거든. 인천을 서울에서 살다니까 인천 월미도 여기 와서 내가 목회할 줄은 난 꿈에도 몰랐지. 그런데 둘이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올 땐 너무 지루해. 그 둘이서 오면은 한참 뭐 어쩌고 얘기하다 벌써 왔네? 혼자 오면 아우 언제 시간이 안 나. 인생길도 그래. 즐거우면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즐겁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자체나 신학이라는 자체나 이 모든 인생이라는 자체가 즐거우면은 신나고 금방 가고 힘이 들질 않아, 힘이. 왜 그러냐면요. 막 사랑을 하잖아요. 둘이서 막 정답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엔돌핀이 올라와. 다이돌핀 같은 거는 막 뿅 가는 거야, 이거. 엔돌핀만 와도 막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다리가 안 아파. 다리가 안 아프고 막 생기가 돌아. 그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 인간의 사랑 속에서 그런 막 엔돌핀, 도파민이 막 그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파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리는 것이. 신앙이 형식화되고 막 사랑과 감격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형식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확 쏟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안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앙이 밤을 새도 안 힘들어요. 근데 그게 없이는 힘든 거야 이게 신앙이라는 게 자체가. 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함.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그 말씀이 막 머리에 돌아서 또 깨어서 보는 거죠. 또 네 번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5번째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6번째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7번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런 것들이 막 이건 전부 다 뭐냐 경험되어진 거예요. 경험되어진.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막 경험되어지는 거. 영혼이 소생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막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경험이죠. 경험. 체험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질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에요. 우리는 그걸로 살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진리를 또 깊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예수 믿게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한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사역자로 불렀다는 자체,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감사해야 돼. 매일 감사한금을 해야 돼. 따지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8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됐으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다 내게로 오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절에 27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게 계시라는 얘기예요. 계시라는 게 뭐냐? 열어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심을 받지만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저한테 가르침을 받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네.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여러분이 받다가 훈련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레포트를 열심히 써오고 하다 보면은 저거를 하면서 뭘 해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자꾸 연구를 하고 막 레포트를 쓰고 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걸 터득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잖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계시를 주겠다. 배우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렇게 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하고 뭐 연구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뭐냐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5사람, 6사람이 설교를 해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니까 창조를 하는 거예요, 창조를. 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창조야.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그 기쁨, 네. 만족, 그래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9번째 시편 119편 105절 우측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학문이 되고 사고가 되고 감정이 되고 이게 다 되어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져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마태복음 5장 19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행하며 가르치는 자. 행함이 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함이 주어지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 교재 제일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학교 표어인데, 표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첫째는 뭐가 되느냐? 믿음화. 이걸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이루어져요. 믿음화. 그 다음에 믿음이 되어져서 자기화. 자기화 되어진다는 것이 뭐냐면 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말씀이 자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 네. 자기화가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뭘 만들어야 되냐? 인격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 사람의 인격, 인간의 격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되느냐? 속사람은 형상화. 그리스도의 형상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상이 되는 거죠. 형상을 이루는 거죠. 형상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느냐? 생활화. 삶이 돼야 된다. 이거 삶이. 그리고 난 다음에 전문화. 우리 이제 신학교니까 전문화. 내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역화.
이제 나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신학의 목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여기 마지막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아니 마태복음 10장이 아니라 지금 몇 장입니까? 아니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여기 어디에 속하겠어요?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져서 이게 돼야 된다 이거야. 삶이라는 것이 믿음과 자기와 인격과 형상화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행함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행함이라는 것이 생활에 대해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은 뭐냐? 율법이에요.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주일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그는 율법에 의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종교로 시작하지만 어느 때는 뭐가 되느냐? 주일 나가는 거 이제 삶이 돼버렸잖아, 이제 그냥. 11조 생활하는 거 아직도 율법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주면 하나님 복을 줄 줄 알겠습니다. 또 좀 떼어먹으려다가도 이거 떼어먹었다간 또 터지지. 이 율법으로 사는 거야 아직. 종교에 매여 있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세금 안 내고 살려봐. 그 도둑놈이지. 외국도 못 가 그거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게 종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다면 내가 존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면 뭘로 하냐? 내가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종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아직 존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돼버리면 그거는 뭐냐? 더 이상 종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난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냥 자연스러워. 그렇게 사라지는 거야. 그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나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이런 차원으로 못 가고, 복을 준다니까 하고, 매를 안 맞으려니까 하고, 목사님이 강요를 하니까 하고, 이거는 겁나 뭐냐? 종교 내지는 뭐예요? 외식이다, 외식. 외식이 뭐예요? 그런 척하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예.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외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연기야, 연기. 그러면 어떻게, 연기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 TV 드라마 봐봐. 그러면, 여보! 그러면 우리도 보면서, 울잖아요. 연기를 하는데 막 진짜 같아가지고 막 TV 보면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울어. 감독이 컷! 그러면 이러잖아. 그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게 교회 와서는 탁 연기를 잘해. 그리고 이제 딱 돌아서 나가면 벌써 이게 달라져 버린 거야. 연기. 그건 왜 했냐? 존재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화라고 하는 자기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인격이 되고 형상화가 안 된 거야. 존재가 안 된 거야, 아직 지금. 존재는 안 됐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또 내가 목사로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 내가 또 저 신학교까지 다니는데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아직 삶이 안 된 거야. 생명이 아니야, 이거는. 지식이고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은 삶이 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외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도 다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나도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했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그냥 내 맘대로 하버릴 수는 없잖아. 내 목사고 또 학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 해야지. 이제 종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외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부분은 내가 외식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삶이 돼버린 부분이 있는데,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뭐냐면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떤 삶을 보고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입으로 100번 1000마디 하는 것보다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은 더 강력한 감동을 준다. 그런데 말로 가르치는 것은 웬만큼 배워서는 다 하는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은 차원이 높은 차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삶이 대로 가르치려면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건 어렵다고. 이거는 차원이 높은. 그러니까 원래는 신학교는 이 차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전문화돼서 사역으로 나가서 이게 안 되면 졸업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언제 졸업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안 됐어도 가서 좀 만들어서 잘 해보시오 하고 졸업을 시키는 거지. 이게 졸업이 돼서 졸업을 시키는. 그래서 졸업식 해버려요. 졸업은 시작입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외식을 하면서 이제 사는 것이지.